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58강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땅과 새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서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땅과 새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신의 권능으로 에스겔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미래의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살게 될 새 성전과 예배와 그 지경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에 대하여 선포하심으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 말씀에는 새 성전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의 양식을 볼 때 놋같이 빛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새 성전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라고 에스겔서 4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은 놋같이 빛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놋같이 빛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담으로 높이와 두께는 모두 한 장대씩이며 그 한 장대는 3m 15cm입니다. 성전의 벽을 이처럼 두텁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에서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영원히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에서 46장 말씀에는 새 예배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강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동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왕뿐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문과 북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과 나가는 방법과 또한 서편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문과 백성들의 남북문 그리고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의 동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까닭에 하나님과 같이 동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남문과 북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북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은 남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전진만이 있고 후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편에는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희생물을 삶는 처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또한 중단 없는 경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문으로 들어오고 다른 존재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사장들은 서편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오직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삼위일체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본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 겸손해야 하고 신앙의 행위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여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과 48장 말씀에는 새 땅 그리고 새 성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새 성전에 문지방 밑을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나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명수 강의 깊이를 1,000척씩 4번 측량하여 그 깊이를 말한 의미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는 하나님의 새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와서 온 땅과 물의 생명을 솟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따라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지리적으로 새 성전의 물은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해 바다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이지만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면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에스겔이 생명의 강을 1,000척 단위로 4번 측량하였는데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창일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동등한 천국 기업을 주어 살게 하심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그분의 통치하에 있는 자가 복된 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회와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질 때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소유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백성이 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새 나라에 대한 양식과 예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사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새 나라는 말세인 현재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가꾸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의의 병기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땅의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땅은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7지파는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5지파는 남쪽 지역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거룩한 땅이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땅은 하나님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목적 및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두는 목적은 영광스러운 구름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독의 자손이었습니다. 사독은 아론의 11번째 계승자이며 그는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왕에 대한 충성을 다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왕이 있게 됩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왕이란 말이 17번 언급되었는데 그 왕은 백성과 제사장 사이를 중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위해 속죄물을 준비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가졌던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는 아닌 듯합니다. 또한 그 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설도 있고 다윗 왕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장애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떡으로 계시기 때문에 진설병이 불필요하게 되며 그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등잔불도 필요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필요 없고 동문도 닫히게 되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의 제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새 왕국에서도 계속적으로 행해질 터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태어날 필요성에 대해 기억하고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교훈을 주며 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일은 공평한 저울로 측량하고 성전세를 거두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땅을 분할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강이 흐릅니다. 강은 성전 밑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며 남으로는 사막과 요단강을 지나 사해와 지중해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 강의 깊이는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에 닿았지만 더 나아갈수록 깊어져 그 깊이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강은 하나님의 새 왕국의 성전에 있을 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흔히 성령의 은혜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즉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듯이 성령과 교통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질 성읍의 주위 경계는 18,000척, 즉 9.5km 정도이고 그리스도 당시 그 도성은 그 경계가 약 6.5km 정도이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인데 이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새 성전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입으로 다니엘서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명칭은 이 책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호야김 3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끌려간 다니엘이 본서를 저술했고 그 때문에 이 책의 명칭은 다니엘서가 합당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명칭은 유대 랍비 문헌에서도 언급되어 있으며 70인역에서도 위대한 신앙인이자 정치가였던 다니엘의 이름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전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귀족 출신의 10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리오 왕 때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두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과 메대의 다리오 때는 오늘날 국가의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통치까지 살면서 60여 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다니엘을 노아와 욥에 비교하면서 그의 의로움을 증거하였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 기간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너고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찌르고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김과 그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2차로 침공하여 여호야긴과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10,000명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셋째는 주전 586년에 히스기야 왕이 애굽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3차로 침공하였습니다. 상당 기간 예루살렘을 포위한 끝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점령되어 파괴되었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고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시기는 주전 538년으로 바벨론의 정복자인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발표하여 유대인들의 1차 귀국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귀국은 주전 457년에 에스라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제3차 귀국은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방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에 따라 식물과 물만을 먹는 것이 나타나고, 이러한 신앙의 절개는 3장에서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과 3장과 6장 곳곳에서 미래에 될 일에 대한 이상이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나타난 이상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을 계시하였고, 다니엘이 꾼 이상에는 네 짐승, 즉 사자, 곰, 표범, 괴물의 모습이 나타나 앞으로 있을 마지막 세계의 판도에 대한 계시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5장과 12장에서는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7장, 8장, 11장에는 사단의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율왕들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조 있는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면서 환상과 환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같이 하셔서 돌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연결하는 이상이 나타났으며, 중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풀무불 가운데서의 굳은 신앙과
다니엘의 사자굴 가운데서의 신앙을 나타내는데 이는 성도가 지녀야 할 신앙의 절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역사적인 요랑의 흐름과 미래에 있을 대환란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 역사적인 시각과 접목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는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6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거대한 신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풀무불 시험을 이긴 세 친구의 이야기와 높은 나무에 관한 환상과 벨사살의 잔치 그리고 사자굴의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 말씀에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짐승의 환상과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그리고 71회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은혜를 입은 다니엘과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다니엘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과 유대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도 항상 그의 주권 하에 있어 왔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제국의 계승이 그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잠시 동안은 압제자의 자만심과 포악함을 용납하시지만 마침내는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왕국이 임하여 영원하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과 지조를 바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것이며 영원히 영광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목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바벨론 왕국 때부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의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참고 기다릴 때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0장에서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땅과 새 성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자신의 권능으로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게 될 새 성전과 예배와 그리고 그 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어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놋같이 빛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니엘서 서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악한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순교자의 각오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같이 하시며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